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가서야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아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들자 어쩔 수 없이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강이라고는 요단강 하나밖에 없는데 그 요단강이 농사용으로 전혀 쓸 수가 없는 깊은 골짜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기근이 임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흐르며 관기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거의 가뭄이 없는 그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그는 애굽에서 가까운 남방 곧 네게브라는 아주 비가 적게 내리는 거칠고 사막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부터 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발음은 네게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쪽을 네게브라고 불러요. 여기는 1년에 비가 200mm 미만으로 내리는 아주 비가 적은 그 농사는 지을 수가 없고 이제 목축만 간신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놓아두고서 이리저리 유랑하다가 남쪽에 이 거의 반사막지대인 네게브 남방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으신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장막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는 정말로 사람이 살기에는 그 최악의 조건으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남방까지 내려오게 된 것은 아마도 그 땅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318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뭐 5식구, 6식구 그렇게 다닌 것이 아니고 최소한 몇백 명, 나중에 이제 318명을 군사로 동원할 정도면 그 당시에 모든 그 예를 보면 약 2,000명에서 2,500명 되는 한 부족 국가의 왕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김홍전 박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추정을 합니다. 그때만큼은 못했어도 최소한 한 몇백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위협세력이 됐겠죠. 그래서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왔어요? 남방까지 왔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마침 거기서 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요. 어떻게 했든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나 또 아브라함은 또 생각이 있어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뭘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낳기 전에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하는 아주 혹독한 교훈을 아내를 빼앗기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원주민들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처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대우 받아요? 대우 못 받아요? 대우 못 받죠. 마치 그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또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능력이 없어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왜요? 너희들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본향이란 말이 파트리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파테르가 히브리 말로 뭔지 아세요? 파테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파트리아는 아버지의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땅,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의 그 의미를 살려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자기들이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의 땅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뜻이 잘 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부러 이 땅에서는 발붙일 땅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딱 한 번 땅을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뭐예요? 무덤으로 쓸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농사져서 거기서 정조하고 살려고 산 땅이 아니고 죽어서 묻힐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묻힐 땅 말고는 땅 한 평도 하나님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제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거류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꾸른데, 이 말은 영구히 정착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 때 사용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영토록 애굽에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고 잠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을 동안만 그 기근을 피해서 있다가 다시 돌아올 요량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어떤 동기에서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려갔다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말이 쓰여지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가 강도 만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죠. 그렇죠?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내려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아 아내 사라를, 아직 사례죠. 아내 사례를 일시적이긴 하지만 바로 앞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 하나 신비가 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6세.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66세. 66세인데 바로가 후궁으로 드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인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아버지 데라가 205살까지 산 것으로 보면은 계속 수명이 줄어드는, 원래 노아홍수 전에는 900 몇십 살을 살죠. 그러다가 노아가 950살 살고 죽고 그 아들인 셈은 노아의 홍수 이후인데 600살에 죽고 그 다음에 400살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0살로 줄어들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몇 살이 돼요? 175세가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보다는 노아의 속도가 더뎠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4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40대 초반이라도 어때요? 미모가 많이 사라졌겠죠. 근데 이쁘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로가 자기 후궁으로 드릴 정도로, 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왕이면 누구 손을 통해서 후궁으로 들어가면 자기한테 왕이 총애가 와요. 그래서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참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탐욕과 아첨과 또 바로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짧은 사건을 서술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모든 면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가 더해져서 사라가 그때까지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한 사회였기 때문에 부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이방 땅에 나그네인데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데 부인이 예뻐요. 어떻게 되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나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라고 말을 하죠.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됐기 때문에 거짓말은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거짓말이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하는 덕분에 그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바로의 누가 돼요? 처남이 되죠. 바로하고 처남 매부지간이 되는 그런 영광을 그가 잠시 누리게 됩니다.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잘한 사건이에요? 잘못한 사건이에요? 100% 잘못한 사건이죠. 근데 거기도 이제 아브라함은 변명할 거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창립 예배 드릴 때 같이 역시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제 속을 좀 알더라고요. 그때 이승현 목사님, 한사랑교회 사랑교회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지켜봤는데 약속 때문에 목사님이 그 힘든 데 있었던 걸 저희가 안다, 이제 그런 얘기했죠. 저 사람이 알았네 할 때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니까 약속 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2차, 3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말고는 다 2차, 3차예요. 사라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은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2차, 3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낳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라가 나중에 자식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죠. 사라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못 낳으면 하나님이 첩을 통해서라도 낳으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여자가 시기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억누르고 자기 여종을
시바지로 남편에게 첩으로 드린 거예요. 다 물론 잘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렇게 그가 행동했는지 그는 변명할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냥 나 정정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말해서 그러다가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지켜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죠.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아주 흥미로운 부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하여 나오는 이 모든 사건의 과정은 흥미롭게도 나중에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장정만 60만 명의 대민족으로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세요.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먹고 살려고. 마찬가지로 야곱하고 야곱의 12아들하고 또 그 손주들 해가 70명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동기 뭐예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고통이에요? 자식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자식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편안하게 잘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이제 왕으로 등극한 후에는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남자 아기면은 다 죽이라고 해요. 그 대를 끊으려고 해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대를 끊으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도 대를 끊으려고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애굽의 바로와 그의 왕실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출애굽기 11장 1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11절. 출애굽기 11장 11절. 내가 한 가지 재앙을 제가 지금 아마 이 잘못 구조를 찾은 것 같은데 11절인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내가 애굽에 큰 재앙을 한 가지 큰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네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아브라함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할 때 그 재앙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 애굽의 바로가 스스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모든 소유를 애굽 밖으로 내보내죠.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는 안 놔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바로가 스스로 나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또 애굽 사람들도 빨리빨리 나가라 그래요. 왜? 그냥 놔뒀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9절 보세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것도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애굽에 바로면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소련의 그 나라를 합쳐놓은 것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따지면은 트럼프 플러스
시진핑 플러스 푸틴 플러스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그냥 내보내요. 웬만하면 그냥 저는 목을 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속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죽이도록 어떻게 이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도 보세요. 12장 30절. 출애굽기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빨리 나가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나가래요.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나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죠. 상징적으로 장자하고 짐승에 처음 난 것만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이실 수 있는데 장자하고 짐승에 처음 난 것만 죽이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재앙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죠. 이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도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두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오면 돼요. 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례를 빼앗기면서 처남이기 때문에 많은 금은 부하를 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13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긴 또 네겝이라고 해놨네요. 남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했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어떻게 나올 때는 어떻게 돼서 나왔어요? 거부가 되어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와요? 아니면은 그동안 400년 동안 못 받은 노예 노동한 임금을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나와요.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물품을 의복을 구하매. 맞죠?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 성경을 보시면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옆에 이렇게 일본이라고 써 있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약탈의 뜻이 있음. 그냥 취한 게 아니고요. 마치 그냥 강도떼가 와서 다 털어가듯이 다 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돼서 나왔어요? 어떤 한몫 큰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이것도 똑같죠? 여섯 번째.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 장막 쳤던 곳,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3절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단을 쌓고 제물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일이 약 10몇 년 후에 또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고 애굽으로 가는 길목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내려가기 전에 아내를 빼앗기는 또 고통을 또 당해요. 창세기 20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니.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만 갔는데도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도 이때도 하나님이 비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를 되찾게 돼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라를 데려가서 바로가 동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침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어요. 아마도 사라를 후궁으로 이제 취하기 위해서, 후궁 취하면은 그냥 그 침소에 들이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해야 돼요? 품계가 높을수록 거창하게 책봉식을 해야 되죠. 아마 책봉식을 하려고 이제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마 바로에게 마치 이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개입하셔가지고 너는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넌 죽는다. 그리고 그 집에 그 바로의 왕실에 아마 큰 재앙이 내려서 갑자기 왕자들이 죽고 임신이 중단되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장을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일이 누구한테도 일어났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이 바로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지면을 아끼는 책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그 12장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기 태를 막아버렸어요. 18절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사례에 이르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은 이 그랄 지방의 왕의 칭호예요. 근데 그 왕실에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누구한테도 생겼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바로에게도 생겼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기죠. 왜요? 트럼프 플러스 시진핑 플러스 푸틴 플러스 그 강대국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진 애굽의 바로가 누구 앞에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해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후에야 겪게 될 그 일을 미리 자기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겪게 된 모든 일들이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400년 후에 겪게 될 일을 하나에 응축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가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쯤이 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그 수수께끼가 풀리듯이 맞물려져 가지고 이게 내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내 애굽에서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한테 믿음이 생기도록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 아니 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상을 주세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나 자식도 없는데 나 죽으면 끝인데 아무리 뭐 많은 상급을 주셔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절에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심통이 났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가지고 그 자식 양자에게나 내 자식을 내 재산을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자기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세요. 그냥 공식적으로 뭐 사형리를 외워가지고 따라하세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정말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바로를 치심으로 자기가 도리어 부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또 조카 롯이 또 북쪽의 4개국 강대국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되찾아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외치셨어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빼앗아 갔으니까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저주해 버리신 거죠. 또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잡아갔으니까 누굴 저주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6번을 구명하잖아요.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때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했겠죠. 그때 롯이 10명은 전도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롯이 10명을 전도해 놨어요? 못했어요?
전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 지금은 내가 자식이 없지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믿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체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시고 그때쯤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3절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문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잘 이해 못해도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문구를 들으면 이게 전형적인 계약 문구예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한 작은 나라의 대표고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순간 누가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입해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아주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십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식들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건 내가 믿을게요. 근데 이 땅이 내 자손들의 땅이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그 땅을 주실지를 말씀하시죠. 근데 뭐가 도움이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가 체험한 똑같은 과정을 자기 자손들이 민족적으로 체험하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여기도 지금 3년 된 뭐예요? 암소하고 암염소하고 3년 된 수양을 쪼갰죠.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왜? 너무 작아요. 그래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이 짐승처럼 이 재물처럼 죽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 예레미야 34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유대 나라를 멸망시킬 것 같으니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의 종은 자기 동족의 종은 6년 만에 다 해방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해방 안 시켜주고 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언약을 치르고 그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군대가 물러나게 하세요. 그랬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이 시드기야 왕하고 이 귀족들이 종이 없이 생활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전에 가면 그냥 세수하면 손수건 딱 대령해 놓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다시 다 종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하고 고관들 대작들이 종을 놓아주면서 어떻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송아지를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다 지나간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어떻게 된다? 이 송아지처럼 된다. 근데 어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 내가 송아지처럼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가지고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를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실 때는 이런 언약 체결식을 안 하셨는데 이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실 때는 정식으로 언약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마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이 체험하게 될 그 일을 미리 400년 전에 자기 몸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식이 대가 끊기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거기서 부자가 되어서 나온다. 이걸 자기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맹세하시는 거죠. 쪼갠 그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마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계속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하나님이 단계가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1단에서 10단으로 막 뛰어오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집에서 내쫓는 그 시험을 하세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먼저 순종하게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쫓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만 줘요?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인데 종 한 100명 호위부대로 양 1000마리, 낙타 200마리, 또 염소 또 300마리, 또 소 500마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하나도 안 주고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내보내요. 왜요? 이 떡 다 떨어져서 굶어 죽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물 한 가죽 부대 떨어져서 기진에서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 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대로 됐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도 이렇게 훈련해 가세요. 믿음 주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 그 집회에서 들은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그런 말씀하셨냐면은, 따라서 봅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